제가 1990년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타이타닉이라는 나라 그 영화를 보면 제가 20년 정도 전에 영어 공부를 그 영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또 보면서 계속해서 따라하고 외웠던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굉장히 크고 호화로운 배가 나오고 그 배 안에는 굉장히 돈이 많고 굉장히 수많은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 귀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배 안에서 자기들보다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마치 세상에 다른 사람들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엄청난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배가 전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때였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는 너무나도 크고 그 당시 최첨단의 기술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이 배가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배가 바다 안으로 가라앉게 될 때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그동안에 자랑하고 믿고 있었던 귀금속들이 자기 목숨을 살리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금속을 가지고 결국 바닷속으로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소수의 사람만 겨우 구명보트에 타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많이 치장을 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돈이 없으면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제가 대학 때부터 유학을 갔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싫어하는, 정말로 싫어하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이 매주 해야 됐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장 잔고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통장 잔고 보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그 대학 때는 나 이제 오늘은 뭐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돈이 없으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그 근처에 신학생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먹을 거를 주는 그런 데를 꼭 찾아가서 먹으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랬던 기억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이제 장고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고를 보는 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내가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가장 행복한 것 같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잔고가 떨어지고 주머니가 비어 보이면 참 내가 살 힘도 없고 희망도 사라지고 너무나도 두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을 하지 않는 부자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내가 희망이 있을 텐데, 내 입에서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내가 이제 원 없이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그 견고했던 타이타닉호가 결국에서는 침몰했듯이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찾아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곧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때는 너희들의 그렇게 믿고 있고 신뢰하던 통장에 있는 잔고가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통장을 잔고를 보고 즐거워하고 여기에 모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통장 잔고와 함께 결국 파멸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게 살게 될 것이다. 예수께 희망을 두라. 예수께 희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살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통장 잔고가 비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산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그런 날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는 서머나 사람들도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 말로, 요즘 말로 해서 굉장히 힘이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대받았습니다. 권력자들이 박해하면 어디 기댈 곳도 없어서 그냥 박해를 당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의 처음, 우주의 처음, 이 세상의 처음도 만드셨고 마지막도 만드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태어난 적도 없으신 분이고 죽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위대하다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과 나중이듯이 나도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때로는 너희들이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 바로 다음 나온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아니, 방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가 없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런 위대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예수를 이기지 못했다. 사망보다 큰 이가 여기 계시니 예수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여,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이여,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을 보기 전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를 죽이고 있는 질병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를 목을 죄고 있는 그런 많은 고난들을 보기 전에,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재정의 고난을 보기 전에,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고난을 보기 전에 예수를 보라. 그 예수는 사망보다 크시니라. 죽음보다 크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보면 그때 너에게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도 용기를 갖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이 용기를 갖고 싶고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는
용기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기는 단순히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부가적으로 생기는 것이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싶다면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특히 이 말은 요즘에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많은 젊은이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나 많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고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상태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용기를 가져라, 너는 할 수 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듣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또한 좌절하면서 자신감 없이 평생을 눌려서 살아가고, 또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자신감을 주고 싶으면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라.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용기가 생길 것이다. 모든 것을 뛰어넘은 위대하신 예수를 너희 가슴속에 품고 예수를 잊지 않도록 항상 가슴속에 뼈에 새겨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자식들에게 위대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사망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위대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잘 안다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했냐면 이들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해서 이들을 어렵게 한 것이 단순히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들 뿐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기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조금씩 분명히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고 교회 식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고난이 심해지니까 너무 외롭고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고생하는 것, 내가 가난한 것 잘 알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같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겪는 바로 옆에서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니 위로를 받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반드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내가 이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단순히 그냥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께서 너의 고난 중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용기가 생길 것이다.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볼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감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을 가질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항상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찬양하는 걸 보면 기분이 안 좋았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없던 그런 좌절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첫 시간 아무리 바쁘고 마음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묵상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텐데 그 기간은 10일이 될 것이다. 이 10일이라는 것이 실제로 24시간이 열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영원이라는 영원한 그 시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보내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각오로 예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살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예수를 믿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충성하고 정말 죽음이 찾아와도 끝까지 충성하라. 예수께서 주시는 참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세상에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잘 들어라. 너희 반드시 잘 들어야 된다. 반드시 잘 들어야 된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죽음이 오기까지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2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이렇게 이끌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믿다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상황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재정적으로 힘듭니까? 건강에 고난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곧 다시 오셔서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 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리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며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는 그 날이 곧 다시 올 겁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